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의 기독교를 평가하여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리는 평가는 공허함의 기독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Emptiness Christianity. 이 평가의 대상은 저 자신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신앙이 공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하는 많은 교인들의 신앙의 삶이 공허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보죠. 아직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이 나오고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왜 현 시대의 기독교라는 의미 속에서는 공허함을 느낄까?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증거되고 나타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좀 봅니다. 한나 위트러 스미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분이세요. 19세기의 설교와 강연이고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삶 자체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한 7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4명이 먼저 죽었어요. 남편의 사역 실패도 있고 사고도 있고 노년에는 재정이나 건강 상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도 사셨는데 그러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정말 주님에게 맡기는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줬던 분이 저분의 삶입니다. 이분의 제가 책을 좀 읽었었는데 이분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똑똑한 불가지론자라는 사람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눈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무신론자는 아시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입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무신론자와 같은 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지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의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인,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가지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불가지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면 그 신앙에 대해 당신네 그리스도인 스스로 평온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평온이 뭔지 도통 몰랐습니다. 신앙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 자세가 마치 무슨 골칫거리라도 안고 다니는 양 생각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의 종교라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 혹시나 없나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정말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영혼들에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허함의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진단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뭐가 부족한가? 어떠한 삶을 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정돈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간절한 신앙, 즉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 중에 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간절한 신앙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나가기 전에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은 앞서 54편도 있고 앞서 내 얘기하는 56편도 있는데 상황이 다윗이 아주 위태한 지경에 있었을 때 지은 시들입니다.
특별히 이 57편 말고 5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좀 경험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4편에 대한 내용은 10사람 이제 10이라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거의 잡힐 지경에 처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그 전쟁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벗어남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시편 54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시가 있은 후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자,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57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아가지고서 궁지에물려서 동굴에 숨어 들어간 상황이었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나온 주님 앞에 부르짖고 했었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진정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간절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좀 깨닫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간절한 신앙에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간절히 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하고 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2절 말씀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부르짖음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정 간절히 갈망함의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갈망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함의 삶을 좀 살아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갈망함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얼마큼 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갈망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에 우리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시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내용이 전제 표제가 붙어 있는 내용들이 시편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 쓰여진 거고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식의 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밑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읽은 것이 있죠. 알다스 헷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스 헷. 그것이 무엇이냐면 파멸시키지 말라, 멸망시키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멸망시켜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윗이 자신의 그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주어지냐면 이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굴에 들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울이 자신의 뒷일을 좀 볼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왔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때까지 자신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사울한테 잡혀서 죽을까봐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그곳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자기에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라는 상황이죠. 죽이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에 갇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불안함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다스 헷이라는 것처럼 멸망하지 말라 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가 나간 것입니다. 내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을 죽이라고 죽여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지금 내 칼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기도했다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간구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간구함은 단순히 소리 지름의 높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고백함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말씀처럼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는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뭐 혼과 육과 육체를 대해서 얘기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해서 그 중에 하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영혼이라고 표현되는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체를 얘기할 때 내 영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존재를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고백 속에 있는 내 영혼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간절한 갈망하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갈망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냐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여러 가지 많은 시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이 시편 말씀 있죠. 우리가 가끔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시는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상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존하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나에게 내려와 달라는 아주 간절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나의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고 있는 간절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진정 그러한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 여러분 좀 깊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돌보시에는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라는 식에 대한 내용으로 쓰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어느 정도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존하시다는 자체가 나의 삶 속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그냥 지존하심의 위치에만 있지 지금의 말씀처럼 너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식으로 내 삶 속에 친근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가 무슨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번 주 시작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 뗄 것 없이 나를 위하여 고통과 멸시와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정말 개개인의 삶을 위하여 고통과 멸시와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윗의 고백보다 훨씬 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구원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는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심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함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갈망함, 우리 간절한 신앙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의 간절한 신앙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광의 주님과 함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라는 것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영광의 주님께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내주의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그 분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선의 맞춤의 간절함의 내용이기에 이게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주 멋있는 시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면 뭐냐면 지금 이 시를 쓴 곳이 어디냐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캄캄한 동굴 안에 거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면 깜깜한 방에 불 안 켜놓고 있는 그런 곳에 내가 혼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깜깜한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 그냥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힐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하는 그 두려움과 그 고민거리와 그 불안한 가운데서 쌓여 있는 그 모습 속에서입니다. 그때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위에 주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는 거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이는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시편 83편 1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가 저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라는 이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죠. 그래서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신 내용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내용,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 이름과 함께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시고 묵상하시다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붙여져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했던 그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5개 정도만 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뭐 여호와 로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좀 중요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지켜보시면 예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떨 때 했던 것인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대해서 바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양을 보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승리의 깃발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사사기에서 나왔던 기도원이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 치드게느라는 우리의 의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던 거,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심이라는 것은 에스겔에서 나와 있던 그때 칭호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심심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심에 대해서 설명한 이름들이라는 말씀이죠.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품이 옛날 구약 시대에만 남아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 속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칭호를 부르는 이유는 변함없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이 이름들이 지금의 현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이름들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이름이 옛날 이름으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이름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신앙의 삶은 바로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고백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영광의 주님과 함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합니까? 어떤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까? 요즘 최근에 뉴스에서도 여러분 이 얼바인 땅 그나마도 안전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최근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이 얼바인 땅에 하루에 한 번씩 도둑놈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훔쳐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30회라는 내용이 것이 경찰 리포트에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LA 코리아타운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가장 후회가 없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호와 우리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존하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 행복을 주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간절히 그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간절한 신앙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신앙이 필요한 것은 실천적인 믿음의 고백인 행함의 신앙입니다. 자, 행함의 신앙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작정과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돼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또다시 한번 강조하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에게 못 박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모습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 부르겠다는 내용 아닙니다. 삶의 노래이고 삶의 찬양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냥 다윗이 그러는 것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앞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굴 속에 숨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잡혀있는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비즈니스가 아직 마이너스 성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려놓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라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간절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시인인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대한 내용,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깨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혹시나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르게 고백하며 선포되어야 될 내용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신앙은 지금의 힘듦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신앙은 조급함의 간구함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고백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라는 그 고백.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이 간절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간절하게 드릴 때가 있지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응답을 받고 나면 사람들마다 좀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별로서 길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이렇게 좀 옛날 얘기처럼 멀어지고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행함의 신앙, 내 옆에 있는 훌륭한 믿음의 친구의 삶만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는 그런 화답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간절한 신앙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으로부터입니다. 그 갈망을 갖고 우리의 왕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전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은 무엇으로 증거되냐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함의 신앙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 간절한 신앙의 삶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